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쯤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교회의 배려로 지난주에 드니던에 있는 널푸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어른 성도들이 한 20여 분,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이 한 50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적은 어른들의 성도들께서 그 50명의 학생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널푸른 교회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요나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이정태 목사님께서 요나서 전체를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 중에는 그것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뜻으로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요나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큰 성읍이었고 큰 성읍이었던 것과 함께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힘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빈번했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군사들보다 훨씬 더 악독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것, 사람을 산채로 피부를 벗겨 죽이는 것들, 잔인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배를 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요나에게 보내시는데 이 폭풍 때문에 요나의 길이 막히게 되고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학자들 중에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이 내용 때문에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쩌면 지어낸 동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예수님의 해석 따라서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많이 아끼는데 네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 끝나는 내용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한, 뒤에 좀 더 내용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여러 사건들은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세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라, 두 번째로는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가 무엇을 외쳐야 할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나서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것을 요나가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부당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12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200km를 갈 때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하루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고대에는 동물을, 짐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어가야 되고, 그것도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일이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먼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가 거기에 간다고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니든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가기 전에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들렸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영어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제 말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지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니느웨라는 도시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요나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죠.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들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것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세 번째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그래서 군사들에게 잡힌다면 요나는 참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기를, 다 멸망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을 요나는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마주한 이 상황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자주 예화로 드는 삭개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항상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약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일단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목을 자르고 팔 다리를 잘라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땔감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물이지 않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지만 그 방문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런 방문을 우리도 받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건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가늠한 여인들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과의 약혼이 무효가 될 것이고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평안의 인사, 은혜의 인사를 전하며 마리아를 방문했지만 그 방문이 마리아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런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나 마리아, 아니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런 성격의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문들은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바로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놓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중에 찾아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문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방문이 그 당사자에게 큰 갈등이고 고통이긴 했지만 그 방문이 있을 때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에 순종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계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줄 알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갈등하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에 직면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가운데서 불행으로 그 역사가 끝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당장은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브라함이나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결심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일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요나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벳삭설 지부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배를 탈 때마다 벳삭설 지부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굳이 이것을 요나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까지, 돈까지 지불한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겠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의지를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뱃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과도 비슷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죠.
그래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씨름을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좋지 않는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을 믿고 내 언약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꾀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지혜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 경험의 습득들, 축적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제가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 앞에서 야곱은 꾀를 냅니다. 짐승들의 떼를 나누고 형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네 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기다려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시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씨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짐승의 떼를 나누었고 가족을 나누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의 시도는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 그의 가족을 무사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 못지않는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나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도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막아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요나도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고 요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은 줄은 제가 알겠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요나가 도망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없겠지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야곱보다 절망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고 슬픔과 저주가 가득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우를 보내셔서 요나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고 그 바람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큰 배를 깨지게 할 만큼 큰 바람이었고 큰 폭풍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바람, 큰 폭풍 이런 표현들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바람의 크기, 폭풍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큰 바람을 보내는 것으로, 큰 폭풍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가 그 바람을 견디고 결국 다시스로 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난 할 만큼 다 했다. 네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도 했는데 결국은 네가 네 고집대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그런 시도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큰 바람과 큰 폭풍우를 보내셔서 결국은 요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큰 바람, 큰 폭풍우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바람과 폭풍이 요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강력한 재앙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큰 바람과 폭풍 같은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못한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가 입도록 되는 그런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재앙이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재앙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과 그리고 큰 바람이 휘몰아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큰 재앙으로, 큰 폭풍과 큰 바람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끝으로 보면 큰 재앙을 만날수록 우리는 훨씬 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크기, 재앙의 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시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작은 슬픔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으로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찬송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요나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길어 보였던 시즌이 잠시 잠깐이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찬송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치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인 것처럼, 마치 우리를 저주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난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 결론은 찬송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재앙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도 결국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혹 재앙 중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시는 그런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